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소리 높여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박수치며 힘차게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빛나는 주의 영광 온 땅을 비추시네. 주님의 위대하신 온 땅이 찬양하네. 영원한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네. 한없는 주의 사랑 이곳에 가득하네.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빛나는 주의 영광 온 땅을 비추시네. 주님의 위대하신 온 땅이 찬양하네. 영원한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네. 한없는 주의 사랑 이곳에 가득하네.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크고 놀라우신 주. 크고 놀라우신 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크고 놀라우신 주.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나를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우리 목소리 높입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낮은 곳으로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 이 시간 예수님만 생각하고 그 길 따르겠노라 우리 결단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모든 아픔을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이 시간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사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처럼
그 사랑을 안고 그 사랑이 필요한 자들을 위하여 주님 걸어가신 더 낮은 곳으로 그 좁고 협착한 길로 능히 기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마음에 기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꽃동산 교회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친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나타내 주시고 행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 그 낮은 곳으로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하시고 나를 핑계대지 아니하고 나를 부인하며 주님의 십자가 짊어지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주의 마음을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주님 발견하며 주님과 함께 그 피 묻은 손 만지며 함께 주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오늘도 주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주님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 또한 다시 드리며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위장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당리 당략을 떠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옵기는 잘못된 교과서의 수정을 바랍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에 반하는 차별금지법이 완전히 폐기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 아버지 하나님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민족이 아버지 통일되게 조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복음이 북한 땅 끝까지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꽃종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삶을 사는데 이들이 전파하는 사역자들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만사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 세계의 사람들이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무릎 꿇고 기도케 하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루속히 소멸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황선우 목사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목사님께 영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주실 때 큰 은혜 받게 하시고 험난한 세상에 나가 살 때 이기는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총회와 교회 목회로 일하실 때 영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준비한 호산나 찬양의 찬양단의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알게 모르게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일일이 찾아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에 계신 영원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 2서 1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 2서는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95면에 있습니다. 요한 2서 1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서로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러한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같이 읽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 오늘 우리는 신구약 66권 중에서 한 권의 책을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 좀 뿌듯하신 마음 없으십니까? 예, 참 짧지요. 요한이서는 성경 전체에서 두 번째로 짧은 책입니다. 가장 짧은 책은 바로 그 다음에 있는 요한 3서인데 뭐 절수로 보면 요한 3서가 15절이고 요한 2서가 13절이라서 요한 3서가 더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단어 수로 보면 요한 3서가 이제 더 짧아서 이제 뭐 요한 2서도 이제 매우 두 번째로 짧은 이제 그러한 책입니다. 사도 요한이 쓴 편지, 사도 요한이 이제 복음서도 썼고 요한복음이고요. 이제 편지를 쓴 것 중에 3개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편지죠. 그런데 이 짧은 편지에 자세히 보면 두드러지게 많이 나오는 그 단어가 두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진리와 사랑입니다. 제가 한글 성경으로 세어보았더니 각각 이제 4번씩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한 권의 책 요한 2서에 나오는 진리와 사랑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어느 부녀와 그 부녀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이 편지의 수신자를 말하면서 진리와 사랑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여기서 이제 장로는 물론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장로라는 말은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목사와 장로를 다 아우르는 이제 그런 큰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목사였지만 넓은 의미로는 또 장로였습니다. 요한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 부녀와 또 그 부녀의 자녀들을 참으로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 사도 요한 자신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리하다라는 것은 이제 역시 사랑한다라는 그 말이죠. 그래서 진리를 아는 모든 자, 여기서 진리를 아는 모든 자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즉 요한이 말하는 거죠. 내가 지금 편지를 쓰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부녀와 부녀의 자녀들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데 요한 자신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 부녀와 부녀의 자들을 사랑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 부녀와 부녀의 자녀들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1절 보니까 부녀와 부녀의 자녀들에 대해서 택하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사랑하는 그 어떤 부녀 그리고 그 부녀의 자녀들, 그런데 요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진리를 아는 자들도 역시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한 아버지, 하나님을 같은 아버지로 둔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요한이 사랑하고 또 진리를 아는 모든 자들도 그리할 것이다, 사랑할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모든 자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역시 사랑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올 여름에는 꼬청 단기 선교를 가지 못하고 있죠. 단기 선교가 취소되었습니다. 우리 꼬청에서는 해마다 3개국 혹은 이제 4개국 이렇게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작년에는 우리 일본, 필리핀 그리고 태국, 캄보디아 이렇게 4개국을 다녀왔죠. 올해는 가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우리에게 이제 아쉬움이 있었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그 작년에 간 팀 중에서 한 팀이
선교지에는 가지 못하지만 그 선교지에 후원할 후원금을 좀 모금해서 131만 원을 선교지에 후원금으로 보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참 감사하고 또 감동이 있었습니다. 꼬청의 목회자로서 우리 꼬청의 청년들의 성숙함과 또 사랑을 보면서 참으로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교지의 선교사님과 또 선교지의 교회를 이렇게 후원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어디서 나왔을까요? 우리가 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형제라는 또 자매라는 그 믿음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가까이 있건 멀리 있건 또 자주 보건 또 가끔씩 보건 하나님의 택함 받은 형제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있고 또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형제 자매라는 말을 참 많이 듣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지가 별로 안 되시는 분들은 조금 어색하고 생소한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는 말은요, 사실 절대 빈말이 아닙니다. 절대 빈말이 아니라 실제적인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한 하나님을 같은 아버지로 둔 자녀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 간에 이렇게 사랑하는 이유를 오늘 2절에 보니까 같은 진리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부터 좀 보면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같은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딱 이렇게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복음이 진리겠죠? 같은 복음을 갖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겠죠?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일 것입니다. 그죠?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 진리를 품고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도 진리와 사랑이 같이 나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그 신령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진리와 사랑 가운데 거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 진리와 사랑의 균형을 이루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진리는 있는데 사랑이 없다면 어떤 성도가 될까요? 쉽게 말하면 좀 차가운 그런 성도가 되기 쉽겠죠. 즉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그 지식을 삶 가운데 사랑으로 녹여내지 못한다면 그 진리는 발산되지 못하는 갇혀있는 진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반대로 진리는 없고 사랑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사랑은 그리스도 없는 박애주의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채 사랑을 실천하는 자선 활동가들과 크게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본다면 온전한 모습은 아닙니다. 온전한 것은 바로 진리와 사랑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로 그러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와 함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둘 간의 균형을 이루는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계신지 그렇지 못한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진리는 있지만 사랑이 부족한, 아니면 그 반대로 사랑은 충만한데 진리가 부족한
상태에 있지는 않으신지요? 진리와 사랑,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그 알을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에 균형을 이루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도가 진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원치 않는 자가 있죠. 바로 사탄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 사탄입니다. 이 사탄은 비진리로 성도를 미혹합니다. 요한이 살던 초대교회에 비진리로 성도를 미혹하는 적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우리 요한 1서에서도 봤지만은요. 초대교회 시대에 우리가 가연설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육체로 오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인간의 육신을 입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이단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을 완전히 옷 입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 예수님은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 온전한 인간을 옷 입지 않았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온전한 인간이 되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런 것을 부인하는 그런 이제 이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신성과 온전한 인성을 다 갖고 있는 분이셨는데 초대교회에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그런 이제 이단의 미혹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혹하는 자를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만약 적그리스도의 미혹에 넘어간다면 사도들이 열심히 가르친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고 또 하늘의 상급도 다 잃어버리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보니까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리고 미혹되지 않고 진리에 거하는 자가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자다 이렇게 9절에서 말합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이 9절에서는 지금 진리를 그리스도의 교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진리에 머물고 진리를 지나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비진리로 미혹하는 적그리스도에게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애매하게 타협하거나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가지 말고 단호하게 대처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과 11절에 보니까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요한의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가연설자들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이 심했다면 지금은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미혹이 더 심한 때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부인하고 예수님은 신이 아니라 훌륭한 성인에 불과한 자다 이렇게 미혹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든 우리 성도는 이렇게 비진리로 미혹하는 적그리스도의 미혹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근에 교회의 성도를 비진리로 미혹하는 또 하나는 성경에서 분명히 죄라고 말하고 있는 동성애를 옹호하고 정당화하려는 시도입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이 시대의 적그리스도의 사상입니다. 동성애를 옹호하고 또 합법화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입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고 아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 관심을 갖지 않으신 분들은 또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별금지 법안,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
이 제목을 들으면 매우 좋은 법처럼 당연히 생각되죠. 차별을 반대하는 법안이니까 얼마나 이상적이고 좋은 법이겠습니까? 그리고 앞에 또 포괄적이라는 것까지 붙었어요. 그러니까 야, 정말 포괄적으로 이제 차별을 금지하는 이런 좋은 법안이 생기는 것인가? 제목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내용을 보면요, 정말 끔찍한 조항들이 이 안에 있는 법이 바로 포괄적 차별 금지 법안입니다. 지금 이슈가 되는 이 포괄적 차별 금지 법안에는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양성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를, 창조의 섭리를 부인하고 성경에서 분명히 죄라고 언급하는 동성애를 허용하고 인정해야 한다라는 독소 조항이 들어있어서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러한 법안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분명하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5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런데 올해 6월 29일 한 2주 전이죠, 그죠? 6월 29일에 발의된 포괄적 차별 금지 법안에는요, 거길 보면 성적 지향 그리고 성별 정체성에 따라 차별할 수 없다 이렇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말로는 여러 말을 많이 듣고 뭐 이제 영상도 보고 했는데 직접 들어가서 그 금지 법안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읽어봤는데요. 성적 지향 그리고 성별 정체성 이런 것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는 것이 도대체 뭐가 문제인 것이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성적 지향의 개념에 대해서 이 법안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보니까 2조 4항에 보면 성적 지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적 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양성애라는 것은 뭐 나는 이성도 사랑하고 동성도 사랑한다는 거죠. 이러한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 이성, 동성, 양성, 자기의 어떤 성적인 취향, 성적인 지향에 따라서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뭐 어떤 맺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 그걸 이제 성적 지향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동성에게 성적으로 매우 끌립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하는데, 즉 그 동성애가 그 사람의 성적 지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신의 성적 지향으로 인해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 3조의 금지 조항에 보니까 그 사항에 보면은요, 성별이나 뭐 장애나 나이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과 관련되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면 그 금지 조항 위배로 인해서 처벌을 요청할 수 있고 법에다가,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을 준 사람은 그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목사가 동성애는 죄다라고 설교한 것에 대해서 어떤 동성애자가 자신의 성적 지향은 동성애인데 그 목사가 동성애자를 설교 가운데 차별하였다. 자신은 그것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법에다가 처벌을 요청하면 처벌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우리 여기서도 설교를 한 적이 한 번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동성애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동성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제 죄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요.
그렇게 설교를 했을 때 설교를 들은 사람 가운데 나는 동성애자인데 정신적으로 내가 고통을 받았다. 저 설교 가운데. 그래서 법에 호소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뭐 발의돼도 뭐 그렇지 않다.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에 입각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전혀 처벌할 수 없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법안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이제 법에서는 늘 판례라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이미 통과시켜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이제 북미와 유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의 판례를 보면요, 그러한 어떤 판례들이 뭐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스웨덴에서 어느 한 목사가 교회에서 설교를 했어요. 무슨 큰 공원에 설교한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동성애는 죄다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성경에 입각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위반하였다는 그런 이제 조항에 따라서 1개월 실형을 받았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 보니까요, 아마 채플린인 것 같아요. 교도소에서 그 목사가 동성 간에 결혼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죄다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것이 또 고발당해서 교도소에서 징계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채플린이 아니 내가 목사로서 동성 결혼은 성경적이지 않다, 이게 도대체 무엇이 죄느냐라고 항소했습니다. 그런데 1심과 2심 모두 다 패소했습니다. 이게 그럼 목사만 해당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하는 행위를 제한받고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바로 이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에 들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제과점을 운영하는 젊은 부부였는데 그 제과점에 레즈비언 커플이, 여자 부부 커플이 왔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겠다. 여자 동성애자죠. 결혼을 위해서 이 제과점의 케이크 아주 유명하다고 하니 좀 케이크를 주문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제과점의 그 두 부부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비싼 돈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의 신앙 양심상 동성 커플을 위해서 내가 케이크를 만들어 줄 수는 없다. 그래서 케이크를 팔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레즈비언 커플이 우리가 차별을 받았다, 이 사람들로부터. 그래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 따라서 처리가 됐는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아니 그 제과점 주임이 나는 동성애자들을 축하하는 빵은 내가 케이크 만들지 못하겠다 그래서 안 만들었는데 그 결과는 미국 오레곤 주 정부는 이를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래서 15만 불이 넘는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원화로 하면 한 1억 한 7, 8천쯤 되나요? 1억 한 7, 8천이나 되는 그 케이크를 만들지 않았다. 바로 성적 지향의 차별금지법에 따라서 부과한 것이죠. 그래서 그 제과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였죠. 자영업자는 파산으로 내몰렸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 법안명은 정말 너무나 그럴싸한데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개인의 신앙과 양심, 학문의 표현과 자유를 심각하게 억압하는 자유침해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그 법안에 보면 성별 정체성에 따라 차별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그 성별 정체성을 그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에 보니까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별 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 이게 법적 용어라서 좀 약간 딱딱한데 이런 것입니다. 이 정상적인 양성 사회, 우리가 정상적으로 지금 남자와 여자 이렇게 우리가 성을 구별하는데 우리가 무슨 이력서를 쓸 때도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런 걸 체크하는 난이 있고 제3의 성 없잖아요. 이 양성 사회에서는
자신의 성인지와 타인의 성인지가 동일하죠, 그죠? 남자는 내가 남자로 생각하고 타인도 나를 남자로 생각을 합니다. 여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성별이 남자, 여자뿐만 아니라 제3의 성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생물학적으로는 남자인데 자신은 여성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생물학적으로는 여성인데 자신은 남성,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는 자신이 인지하는 그 성인지와 타인이 인지하는 성인지가 지금 다른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런 불일치하는 상황을 모두 포함한다, 이렇게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이제 트랜스젠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트랜스젠더 사람들 중에는 성전환 수술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뭐 기사에서 좀 보셨겠습니다만,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남자 육군 하사관이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하고 나서 여성 하사관으로 계속 근무하고 싶다라고 하자 국방부에서 이제 그 하사관을 강제 전역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제 성전환 수술을 한 그 하사관이 이를 취소할 것을 요청하는 소청을 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소청이 결국 이제 기각이 됐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만약에 통과된다면요, 국회를 통과된다면 이러한 경우 어떻게 결론이 날까 우리가 장담하지 못합니다. 이때까지 남자 하사관으로 근무했던 군인이 하루아침에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고 해서 이제부터는 여자 하사관 숙소에서 생활하고 여자 화장실과 여자 샤워실을 사용하며 근무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이제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이, 오늘 장로님 뭐 기도도 좀 하셨습니다만은 정말로 큰 우려가 되는 것은 교육의 영역까지 아주 깊숙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이 통과되면 성별 정체성으로 차별할 수 없기 때문에 남자, 여자, 그리고 제3의 성, 트랜스젠더까지 정상적인 성별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면 차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법을 위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을 통과시킨 북미와 유럽의 나라들은 이미 교과서에서 남자, 여자, 그리고 트랜스젠더, 제3의 성을 아주 공식적으로 가르치고,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교과서에 이미 이러한 가르침이 많이 지금 스며들어가 있는 매우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지극히 비성경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이제 자라날 때 성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제3의 성도 있구나. 나는 남자인데 나는 여자이고 싶다. 나는 여자인데 나는 남자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성별에 대한 성적인 정체성의 혼란을 갖고 온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나라에서 특히 많은 그 여아들이요, 나는 남자다, 나는 남자가 되겠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가슴을 절개하는 그런 수술, 그런 걸 요구하는 일이 급속도로 많아지고 있다라는 매우 안타까운 그런 소식도 듣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실은 이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 나라들은요, 사실은 이거 통과시키고 나서 보니까 뒷감당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지금 뭐 여러 가지 보완법을 지금 이렇게 또 다시 누더기로 막 하려는 그런 지금 시도들도 있습니다. 종교 자유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보완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미 통과시킨 나라들은 그걸로 인한 부작용으로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2006년인가요, 2007년인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처음으로 발의가 됐고, 이번이 지금 7번째 발의입니다. 그동안은 다 이제 폐기가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심상치 않습니다. 이 국회의 분위기가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오늘 담임 목사님도 이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사실 담임 목사님의 설교 제목을 모르고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한 건데, 그리고 보니까 오늘은 많은 교회에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지금 설교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매우 심각한 지금 법안이 발의가 됐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상정돼서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발의가 된 상태고 이것이 이제 상정돼서 통과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매우 급박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요, 이미 여러 가지 차별을 금지하는 개별적 차별 금지 법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 여성 차별 금지법, 인종 차별 금지법, 연령 차별 금지법, 고용 차별 금지법, 고용 평등법, 유전자 정보 차별 금지법, 임신 차별 금지법 등등 이런 다양한 차별 금지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말씀드리면서 아니 포괄적 차별 금지법 이거 통과시키면 그럼 차별해도 된다는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개별적 차별 금지 법안들은 충분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왜 통과시키려고 하느냐? 바로 조금 전에 말씀했던 이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 사실 이제 주 목적인데, 그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러이러한 매우 무시무시한 독소 조항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도전하고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옹호하고 사회를 극심한 성적 타락으로 내몰고 남녀 간의 결혼으로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가정을 파괴하고 아이들에게도 비정상적인 성적 정체성을 심어주고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 신앙과 표현의 자유마저 억압하는 악법 중에 악법이기 때문에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반대 서명에 다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힘써서 해야 하겠습니다. 국회 사이트에 들어가면은요,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입법 예고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서 국민으로서 반대 의견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좀 이제 로그인하고 뭐 등록하고 하는 그런 절차가 좀 필요하긴 한데요. 그리고 주위에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막연히 차별을 막는 그런 좋은 법으로 알고 있는 분들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르고 사회의 성윤리를 파괴하고 건강한 가정을 훼손하고 제3의 성을 인정하여서 사회를 혼란으로 이끌고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나쁜 법임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이서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진리와 사랑의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진리와 사랑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진리는 알고 있는데 사랑이 없는 차가운 신앙생활이나 사랑은 있는데 진리의 어두운 향방 없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리와 사랑의 균형을 이루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성경의 진리를 비진리로 미혹하는 이 시대의 적그리스도의 계궤를 잘 분별하시고 진리를 수호하시고 진리를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데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로 진리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리와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서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평강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 시대에 비진리로 성도를 미혹하는 적그리스도의 계궤에 굴복하지 않고 진리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르고 극한 성적 타락을 조장하며 신앙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포괄적 차별 금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주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서 동성애가 만연하고 가정과 교육이 무너진 유럽과 북미의 전철을 밟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에 들어가 있는 많은 기독 국회의원들, 주님 그들을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을 폐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며 또 그 진리를 담대히 전하는 자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었던 낮은 곳으로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들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 예배는 북한에 31개월간 억류되었다 풀려난 이면수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서명에 대한 광고가 나와 있는데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며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도덕을 파괴할 뿐 아니라 헌법을 위반하여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법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온라인 서명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명에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그 2, 3, 4부 예배 때도 이제 동영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 반대 이제 동영상을 저희들이 이제 시청을 했는데요. 이 시간에도 잠깐 5분 정도 소요되는데 이 동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국회에 우리가 누려왔던 종교의 자유를 억압, 제한, 박탈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가 있는데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바로 그러한 법률입니다.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한마디로 처벌, 즉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입니다. 형사처벌, 시정명령, 이행 강제금 2배에서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공권력으로 동성애 반대자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우리나라는 동성애를 처벌하지 않으며 동성애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미 동성애 차별금지가 포함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이유는 강력한 처벌 조항을 추가하기 위함입니다. 모욕감, 수치심, 두려움 등 주관적인 감정을 근거로 해서 괴롭힘이라는 이름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윤리와 양심을 따르는 일반 국민들은 역차별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의 보건적 유해성에 대한 사실을 말하거나 동성결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장에서 징계를 받거나 차별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차별금지법은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들의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선량한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어버립니다.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라 어쩔 수 없지 않냐는 세간의 통념과는 달리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버드, 캠브리지 대학 등 국제연구진은 동성애 경험이 있는 47만 7,500여 명의 유전자를 조사한 결과 동성애 유발 유전자는 없다고 사이언스지에 발표했습니다. 동성애는 성적 취향일 뿐입니다. 성적 지향을 포함하는 차별금지법을 강행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해외의 사례들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차별금지법은 설교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스웨덴의 아케 그린 목사는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한 후 2004년 1심과 2심 재판에서 징역 1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영국 베리 트레이온 목사는 교도소 내 예배에서 동성결혼은 죄라는 설교를 하여 교도소로부터 징계를 받고 항소했으나 1, 2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둘째, 차별금지법은 전도의 자유를 박탈합니다. 영국에서 69세의 해리 하몬드 씨는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를 주십니다. 비윤리적인 행위, 동성애를 멈추세요라고 적힌 대자보를 들고 거리에서 서 있었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캐나다의 윌리엄 마콕은 동성애를 금지하는 성경 말씀이 적힌 전도지를 배포했다가 소송을 당했습니다. 캐나다 대법원은 그에게 증오범죄라는 판결을 내리고 동성애자에게 7,500달러의 손해배상을 하는 동시에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인권위원회의 소송 비용을 지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셋째, 차별금지법은 신앙에 어긋나는 행위를 강요합니다. 영국 고용재판소는 교회가 동성애자를 청소년 사역자로 채용하지 않은 것이 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며 동성애자에게 4만 7천 파운드, 약 8,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동성결혼 축하 케이크를 만들어주지 않은 기독교인 제빵사는 벌금형을 받았고 동성 커플에게 입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영국 천주교 입양기관은 모두 폐쇄 조치를 당했으며 신앙에 따라 레즈비언 커플에게 인공수정을 해주지 않은 미국의 한 의사는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유사한 사례는 무수하게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성적 지향을 뺀 차별금지법에는 찬성해야 한다는 잘못된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현혹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법안에 등이나 그 밖의 사유에 성적 지향이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심지어는 성별에 성적 지향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처음 만들 때는 없더라도 개정을 통해서 손쉽게 성적 지향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종교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분열되지 않고 한 목소리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여야 합니다. 종교를 탄압하는 차별금지법에 대항하여 우리 모두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룩한 군사가 됩시다. 종교의 자유 수호! 차별금지법 스탑! 예, 몇 가지 광고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상계중학교 운동장 주차는 오후 3시까지만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계속 다음 주도 그렇고요. 오후 3시까지인데 우리 꼬청 청년부 예배는 3시에 시작이잖아요. 그런데
그 운동장 부분에는 주차가 안 되고요. 3시 이후에는 그 운동장 말고 그 아스팔트 부분 있죠. 왼쪽으로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에는 주차가 3시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차를 하실 분들은 그 이제 아스팔트 부분에 주차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각 기관 및 부서 소그룹 모임은 자제해 주시고 가능하면 성도의 교제는 SNS를 통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광고 드립니다. 신영희 권사님의 장남 문형진 군의 결혼이 7월 18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사랑의 교회 미션센터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후 1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광고 이어서 계속 드립니다. 예배 시간 오후 3시입니다. 10분 전에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꼬청 전도 모임과 새벽 예배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 쉬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예배 중간에 마스크를 벗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자에 앉으실 때도 오늘 이렇게 잘 앉으셨는데요. 한 명씩 앉아주시고 앞뒤로도 이렇게 거리 두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순모임이 비대면으로 저희들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각 순별마다 조금씩 이제 방법은 다른데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새 가족이 있습니다. 오늘 3분의 새 가족이 있으신데요. 저희 보니까 이제 괄호 안에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우리 윤서은 자매님 어디 계시죠?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윤서은 자매님. 네, 저쪽에 뒤쪽에 계시네요. 그리고 김병현, 양민혁 형제님 어디 계신가요? 이쪽에 계시네요. 그리고 같이 계신가요? 네, 같이 계시네요. 이쪽에 계신 우리 형제분 2분, 그리고 오늘 윤서원 자매님 저쪽 뒤에 앉아 계신데 새롭게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문형진 형제님 혹시 이 자리에 계신가요? 이번 주에 결혼하시는 문형진 형제님 안 계신가요? 네. 그럼 이 시간에 우리 오늘 새롭게 함께 예배한 우리 새 가족 3분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축복송 부르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재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재물의 일부를 이 시간 주님께 돌려드렸사오니 주님, 저희들의 자원하는 마음과 헌신하는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가운데 경제가 참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개인적인 사정상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지체들에게도 예배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때 또 군에 있는 우리 꼬청들과 해외 선교와 해외 유학 중에 있는 꼬청 지체들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교회의 윤서은 자매, 김병현 형제, 양민혁 형제 이렇게 새롭게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꼬청이, 우리 교회가 참으로 새 가족이 멈추지 않고 참으로 샘솟는 우물처럼 새 가족이 넘쳐나는 그러한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 명의 지체들, 우리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또 깊이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리와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간구하는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과 또 그 가정과 학업과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